2022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우리가 속한 교단 총회 주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고 하는 주제가 선포되고, 통합 측에 속하여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주제로 이 한 해를 새롭게 하고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있는 교회도 총회 주제와 함께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된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로 거듭나고 회복되어져 나가기를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주제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진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이 시대에 오게 되면 어떠한 사건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7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되진 말씀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고향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자기 규례대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찾아 읽으셨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찾아 읽으실 때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셨다, 말하게 하셨다,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이 자신의 사역에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들어 읽으시게 됐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살면서 묶여있는 문제를 풀어내고, 그리고 눌려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선포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세 가지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데, 첫 번째 능력이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8절 하반절에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오늘 본문의 1차적인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전쟁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해서 자유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권력도 능력도 물질도 인구도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는 것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사방을 보니 낙심할 것밖에 없고, 사방을 보니 절망할 수밖에 없고, 사방을 보니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포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면은 자기 의사결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규칙대로 해야 되고,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뱉으라면 뱉어야 되고, 잘하면 잘해야 되고, 언제든지 일어나라고 하면 피곤과 상관없이 일어나야 되고, 뛰어 그럼 뛰어야 되고, 앉아 그럼 앉아야 되고, 나가 집합해 그러면 집합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포로입니다. 이런 포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인간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처럼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건가 하면은, 인간은 자기 결정이 있는 겁니다. 자기 판단이 있는 겁니다. 자기 의지가 있는 겁니다. 자기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판단과 자기 이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포로된 바벨론 제국의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된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방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포로된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의지대로 됩니까? 우리 감정대로 됩니까? 우리가 판단한 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지 못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오늘은 그냥 좀 쉬었으면 좋겠다. 쉴 수 있습니까? 쉴 수 없습니다. 일어나 나가야 됩니다. 좀 더 자고 싶다. 잘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자면은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좀 더 먹고 싶다. 안 됩니다. 당뇨가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맘먹는 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포로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대로 살 수 없어. 너희 뜻대로 살 수 없어. 너희 계획대로 살 수 없어. 너희 생각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됐을 때 사방팔방 그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단 1%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포로된 곳에서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사방이 다 무너지고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을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볼 때 다 무너져서 나에게 길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니 하나님이 내 길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면 나는 길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방팔방 돌아보아도 의지할 것 하나도 없고 바라볼 것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서 의지하는 내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멀지 않아 그들이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내게 이 성경을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의 포로된 곳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그게 내가 온 목적이며 복음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꿈을 우리 함께 꿔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함께 꿈을 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놓고 이제 우리 남은 자들이 이제는 새로운 꿈을, 공동의 꿈을 함께 꾸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오늘 여러분,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에스라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무너진 척박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설하는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꿈꾸는 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멀지 않아 새순이 돋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에 화분이 여러 개가 있어요. 화분이 처음에 갖다 놨을 때 죽을 것 같아. 이파리가 그냥 하루 자고 나면 우수수 떨어져 있고 이파리가 떨어져 있고 이것도 또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을 때 죽더라도 잘 돌보자. 그리고 사모가 열심히 돌보더라고. 화분 속에 수분 체크하는 것도 어디서 사다가 꽂아놓고 수분 체크하면서 물도 주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가지에 새순이 돌기를 시작하더니 새 잎사귀가 나오더니 자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은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한 도시에 농부가 마차를 끌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한 노파가 손을 드는 거예요. 저 좀 태워주세요. 그래서 타시라고. 그래서 노파를 태웠습니다. 노파를 태우고 마차를 끌고 마을로 들어가는데 뒤를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아니 이게 노파를 가장한 패스트라고 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노파에게 내리라고, 이 흑사병을 가지고 들어가면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리 마을이 이 흑사병으로 다 죽지 않겠느냐고 내리세요. 그랬더니 이 흑사병을 가장한 이 노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는 그 마을에서, 그 도시에서 10명만 죽이도록, 10명의 생명만 죽이도록 부여받은 병입니다. 저는 그 도시에 들어가서 10명만 죽일 겁니다. 만약에 제가 10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거든 이 칼로 나를 죽이세요. 농부가 마차에 태우고 1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흑사병으로 그 마을에 100명이 죽었습니다. 농부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에 따졌습니다. 10명만 죽인다고 하더니 100명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가 얘기했던, 그가 주었던 칼을 그의 목에다 댔습니다. 그랬더니 노파가 하는 말이, 잠깐만.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요 10명만 죽였다고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말해, 그럼 90명은 어떻게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흑사병이 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죽은 겁니다. 내가 죽인 사람은 10명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죽은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코로나가 오기도 전에 겁나서 죽은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 코로나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던 지병이 발발해서 죽은 사람도 더 많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병의 의사 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코로나19라고 하는 두려움, 공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 있어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손에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관되어 있지 코로나19의 생사가 열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너는 나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아봐라. 땅의 것을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365번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잖아요. 저도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통계적으로 이것을 기록해 놓은 학자들에 의하면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요. 똑같은 말이 365번 기록된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특권을 잃어버릴 줄 아시고 하루에 한 번씩 내게 찾아오셔서 야 두려워하지 마. 코로나가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할 때 내 귓가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속삭이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속삭이는 소리에 두려움이 7길로 도망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포로된 자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드린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영이 죽은 육체만 살아있는 영과 육체는 통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지요.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저렇게 두면 안 되는데 저들이 왜 내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지? 내가 은혜를 베풀어도 왜 내 은혜를 감지하지 못하지? 생각해 보니까 저들이 육체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내가 육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데도 사람들이 도통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가?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죄로 인하여 눈이 멀었고, 죄로 인하여 마음이 멀었고,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야, 죄로 모든 것이 마비되어 있고 죄로 말미암아 눈먼 이를 보게 하고, 이것을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죄의 값은 사망이니 내가 죽어야겠구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장렬하게 피 흘리며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내 눈이 떠지게 되면서 내 마음이 열리면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알게 됐고, 예수가 나의 메시아임을 알게 됐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알게 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몸둘 바를 몰라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살면 좋을까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너 힘들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 힘들 거야. 믿음으로 목회하는 거 힘들 거야. 믿음으로 장로, 집사, 권사, 직분 감당하는 거 어려울 거야. 더더군다나 2022년도는 참 힘든 시대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내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힘들 거다, 어려울 거다, 아주 힘든 마디가 될 거야. 그런데 네가 내 일을 해주려. 나는 네가 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목사의 직분입니다. 그게 장로의 직분입니다. 그게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게 권사의 직분입니다. 그게 교사요, 그게 찬양이요, 그게 각 부서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몸둘 바를 알지 못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네가 내 일을 해주면 안 되겠니? 물론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그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의 응답도 당연 이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하기 싫어요.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라고 하는 말보다 예,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하나님 임명하시니 제가 한번 감당해 볼게요. 단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내가 잘할지 못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니 내가 최선은 다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를 가로막는 이 모든, 우리를 포롭게 하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끊어 자유케 하실 것이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묶여져 있는 이 끈을 불에 탄 삼끈처럼 녹아내리게 하실 것이며,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내 손으로 하게 하시며,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것을 하게 하셔서 첫째는 나를 놀라게 하실 것이며, 둘째는 나를 보는 이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셋째는 마귀도 놀라 일곱 길로 떠나가게 만드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 주셨거든요.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교인도 많이 떠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염려하고 두려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얘야, 너 힘든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모든 교회가 힘들어. 지금 어려운 시대다.
복 있는 교회가 시작돼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동안 제일 힘든 마디일 수도 있어. 근데 이 마디를 나는 너한테 맡기고 싶어. 그런 위로를 받았어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이것은 울 일이 아니라 춤춰야 할 일이네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라면 이것은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일이네요. 가장 힘든 마디를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다가 저와 남은 성도들에게 맡기신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한숨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힘든 마디를 다른 사람을 찾지 아니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찾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네가 했으면 좋겠어. 네가 감당했으면 좋겠어.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이요. 네가 이 힘든 과정을 네가 지고 갔으면 좋겠다. 주님의 말씀에 아니요 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말씀 한마디에 내 마음은 이미 변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로에 이미 나는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해볼게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땅을 칠 일이 생겨도 하나님 끝까지 가볼게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곁에 계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는지 봐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상상했습니다. 제 마음에 그려진 하나님, 제 소리를 들으시고 활짝 웃는 모습을 상상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박수 치시는 모습이 상상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려운 중에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사방이 다 무너져 있고 사방이 다 근심거리고 사방이 다 탄식소리고 사방이 다 두려움 속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만 내게 희망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붙들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믿음의 길이며 은혜 위에 은혜로 만들어가는 성역의 길, 순례자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아멘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서울의 교회에 재직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주간에. 제가 지금 요 이야기한 것을 그 교회에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려우실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하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구원하고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어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그 하나님이 당신이 해줬으면 좋겠다네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요 하실래요? 아니면 해보겠다고 하실래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마디 합시다. 그랬더니 다 같이 거기 많이 수백 명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감당해 볼게요 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 박수 치시고 천군 천사가 박수 치는 모습이 환상됐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도 한번 해볼게요, 나도 그 순례의 길에 동참해 볼게요, 같이 가볼게요 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여러분의 헌신에 천군 천사는 박수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되든
어떤 변종이 나타나든 또 다른 어떤 전염병이 오든 이제는 너무 겁내지 맙시다.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놀라지도 맙시다. 도망치지도 맙시다. 머뭇머뭇거리지도 맙시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고 그럽니다. 본문 4장 18절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중에 그 중에 또 하나의 많은 기적은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이야기했던 바디메오 소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세상 것도 제대로 봐야 하는데 세상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헛다리를 짚습니다. 세상 것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잘못 보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눈이 떠 있으나 제대로 된 것을 보지 못해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우리를 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를 바로 듣게 하시고, 그래서 영생의 능력과 세상의 것들을 합력하여 선이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가져오셔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젠 네가 해. 이제 너 할 수 있어. 이제는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야. 내 능력 너한테 주고 간다. 내 은사 너에게 맡기고 간다. 이건 네가 써. 이 능력 네가 써. 주님께서 맡기고 간 그것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재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의 사람이 몰려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왔지만 카타콤의 역사를 만들면 만들었지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을 파고 들어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죽으면 그곳의 한쪽에 벽을 깔아내고 거기다가 죽은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처럼 너 할 수 있어. 이제는 네가 해야 돼. 두려워하지 마. 네가 하면 돼. 하나님,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 너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일어나. 네가 해. 네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는 거 네가 해야 돼.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해 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갈라질 정도로 몹시 심한 바람이 불었지만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동이 트는 것을 볼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이 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해, 너도 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돼. 너 나 믿지?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한번 해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유 실패하면 했다 안 되면은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한 걸음도 못 나가요. 안 된 그만이지 뭐.
늘 제가 잘하는 말 있잖아요. 다리가 아파요. 몸이 아파요. 손대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 났어요. 그럼 그만이지 뭐. 원래 아픈 건데 손해 난 거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났어. 그럼 대박이지. 그렇지 않나요? 손해 나는 장사는 아니잖아요. 기도가 손해 나는 장사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보는 게 손해 나는 장사는 아니잖아요. 안 되면 어떡하지? 자기 체면 구길까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실패부터 생각하는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실패부터 생각하는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실패부터 생각하는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보는 거예요.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지 뭐. 넘어지면 일어나 흙 털고 또 걸어가면 되지. 아이가 여러분 태어나서 여러분 기다가 여러분 일어나 걸을 때 몇 번 넘어지는지 아세요? 몇 번 넘어지는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엄청 많이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걷는 아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걷는 거예요. 어린 아이도 갓난 아이도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걷는다고요. 나이 많고 세상에 경험 많은 우리들 왜 그렇게 겁쟁이가 됐나요? 왜 이 목사인 담임 목사 왜 이렇게 겁쟁이 목사가 됐나요? 왜 겁쟁이 장로님 되셨나요? 왜 겁쟁이 성도들이 됐나요? 왜 앞으로 나가지 못하세요? 왜 기도해보지 못하세요? 왜 믿음으로 내딛지 못하세요?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도 할 수 있어. 나는 이제 갈 거야. 네가 해 이제. 너 할 수 있어? 따라합니다. 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넘어지면 또 하자. 예,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눌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사실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소설을 써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생각에 그 많은 생각에 자기가 절망해요. 자기를 무너뜨려요. 사방을 다 무너뜨려요. 사실은 요만한 건데 요만한 것 가지고 요만한 손바닥만한 것 가지고 이 땅에 비 오는 걸 꿈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손바닥만한 걸 가지고 절망을 이만큼 만들어냅니다. 이게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생각을 못해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요만한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이만한 일이 내 속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만한 것을 믿음으로 대하면 그 요만한 경험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다 믿을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불씨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도 다 고치고요, 세상에 과학자가 하지 못하는 일도 다 해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여기 있는 성도님들 연세를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한둘은 다 봤던 분들이에요. 예전에는 왜 그렇게 귀신도 많이 들려? 요즘은 그래도 귀신 들린 사람 그렇게 주변에 별로 뭐 안 보여요. 귀신은 가난한 곳에 많이 가나 봐요. 경제가 좋아지니까 귀신도 떠나고. 야, 이거 다 건강해요. 제가 저기 양평에서 목회할 때만 해도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유독히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면 절간 근처에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귀신이 어떻게 떠나는지도 잘 알고요,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잘 알고요. 귀신이 어떻게 행패 부리는지도 잘 알아요. 여러분, 의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과학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이 일은 영적인 일이니까. 누구만 감당합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은요, 여러분 어둠이 갈라지듯이 여러분 쫙 갈라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가면은요, 사방에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일곱 길로 도망가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끼고 예배드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저희들이 오는 거라고 저 구석에 가서 벌벌벌벌벌 떱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만 자기를 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눌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러 왔느니라.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충만케 하고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부름으로 내가 예수 안에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던 모든 합당치 못한 것들은 다 떠나가고 빠져나가고 여러분 내려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너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 있는 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도 너 기죽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희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비전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보이는 것 말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때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고맙더라고요.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 세상을 이롭게 하는 포맷이 다시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반전되고 다시 돼서 세상에 나가서 말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절망을 말할 때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